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면에 있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그것을 지키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전에 바울이 디모데를 불렀을 때에는 이제 개인적인 관계에 집중해서 불렀습니다. 바로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하면서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의 관계 안에서 호칭을 하였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자신과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디모데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에 집중해서 호칭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고백이죠. 이것은 그 앞에 나온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나온 이제 거짓 교사들과 디모데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디모데, 너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 이것들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것은 디모데전서 이 편지의 처음 부분에 바울이 언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편지의 서두와 끝부분에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이 기록되었다는 말이죠. 이 말은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기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되어 있던 표현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붙여져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바울은 디모데에게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표현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나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자신이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디모데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라 라는 말이죠. 싸움이라는 것이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맞붙어서 이겨라, 어떻게든 짓눌러 버려야 된다, 어떻게 해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선한 증언을 해야 되고, 이제 그 선한 증언 앞에 거짓은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을 이제 계속해서 할 건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버티고 견뎌라. 흠도 없고 책만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나가라는 것이 이 선한 싸움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투닥투닥하는 그 싸움이 아니라는 말이죠.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은 나타나시는 주님께서 복되시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치워버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고쳐주려고 한두 마디 거둘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권면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권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숙이 죄의 문제로 들어가면은 인간이 죄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오직 예수 보혈로만 주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기약이 이르면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것, 그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선한 싸움을 이야기하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통 싸움이라고 하면 남을 넘어뜨리고 어떻게든 부셔버리고 짓이겨버려야지 승리라고 표현하고 이겼다라고 표현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지키는 싸움입니다. 내 자신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보혈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맡김으로써 지키는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16절에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가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고 주님께서 존귀하시고 그분께 영원한 권능을 돌리자가 되는 것이죠. 비슷한 내용이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은 씨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킴으로써만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19절까지 그 믿음의 선한 방식의 싸움이 어떠한 방식인지가 나오는데,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시다. 이것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19절에 나오는 참된 생명을 취한다라는 표현은 12절에도 똑같이 나온 표현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19절에 참된 생명을 취하라.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처음에 자신과의 디모데의 관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디모데의 관계로서 디모데를 부른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싸움의 방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세상과는 다른 싸움의 방식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질투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똑같이 질투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고난 가운데 낙심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똑같이 포기하고 낙심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구별이며 거룩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20절에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헛된 말 앞에 참된 말을 하며 거짓된 지식 앞에 진리를 선포하고 반론 앞에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그런 우리 제2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인내하며 화평하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에서, 그 시간으로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해나가는 우리 제2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고 힘든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온전히 인내하며 견디며 버티며, 세상 사람들은 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때 화평을 이야기하며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인전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함께 증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실 것임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